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 있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 같이 합독하게 해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30배, 60배, 100배.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죠.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 할 때 이 비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나 어떠한 실체를 이 비유를 들어서 더 쉽게 또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뭐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만 집중해서 보면 단순히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밭으로 준비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접했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특별히 이 세 복음서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보면 마음밭의 문제로 가져갈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것은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보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네 개의 밭을 떠올려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을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대상은 누구죠? 1차 독자죠. 누구죠? 제자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계속 상황하라는 이름으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에 맞춰서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은 우리 생각처럼 우리가 4개의 밭이 있는데 4개의 밭을 따라서 씨앗을 뿌리시는데 어느 밭은 열매를 못 맺고 어느 밭은 열매를 맺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특히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실제 농경 형식은 밭이 4개가 있는 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밭이에요. 밭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죠? 고추를 심으면 고추밭에 가서 고추 씨앗을 심죠. 그리고 깻잎을 농사지으려면 깻잎밭을 정해서 거기서 깻잎 씨앗을 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는 흩뿌리기입니다. 밭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밭 안에 이 4개의 풍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여기는 내가 이거 심고 여기는 여기 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뿌려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게 이 밭과 저 밭과 이 밭과 저 밭을 한 4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초점은 밭에 있지 않고 밭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밭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밭, 저 밭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면 쉬워요. 뭐냐면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씨앗에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에 있어요. 자, 지금 계속 우리가 논지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농경사회와 농사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밭이 원래밖에 하나밖에 없고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흩뿌리식으로 씨를 뿌린다. 밭의 문제가 아니라 밭은 하나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데,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밭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공권사님은 무슨 밭일까? 우리 정재익 전도사님은 어떤 밭일까? 우리 창조 형제는 어떤 밭일까? 계속 우리는 밭 4개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밭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그 마음 밭으로 준비돼야 돼. 너는 그 마음 밭으로 준비돼야 돼. 계속 뭘로 가냐면 윤리와 도덕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밭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이것이 열매가 맺어지냐 안 맺느냐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밭에 초점이 아니라 어디 초점이 있다고요? 씨앗에 초점이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초점은 씨를 뿌리는 것에 있고 밭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농경 사회의 그 비교를 통해서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을 살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락. 이 마가복음 4장은 왜 나온 거지?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연나와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떡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4장의 맥락은 바로 이 앞장에 있는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이해를 못하면 4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볼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씨를 뿌리고 그 땅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어떤 농사 짓는 배경인 것 같지만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줬을까 하면 그 앞장에 보면 극도의 긴장과 적대감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6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그 앞에 있는 배경입니다. 시작. 그러자 자, 멈춰주세요. 자, 이 4장 앞장에 있는 상황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 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누구를 없앨 모임? 자, 여러분, 원래 현실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의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 안 친한 사람들? 안 친해요. 자, 왜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예요? 국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되게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해요. 이때 지금 이 유대 땅이 누구의 침략에 있었죠?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좀 더 진보예요. 여러분, 자기네 나라 왕을 자기네가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누가 세우죠? 로마가 세워요. 그래서 헤롯 당원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쪽과 가까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색깔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연합되어서 뭔가를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 같이 손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둘이 힘을 합치는 장면이 처음 나와요. 무엇을 위해 힘을 합치죠?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세력이 같이 힘을 합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활동을 시작하니까 그 활동하는 그 시기 때 이 두 세력이 처음으로 연합을 해서 그 예수라는 그 대상을 죽이자고 그들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또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함께 봅시다. 준비 시작.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도 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어떤 소문이 또 예수님이 활동하니까 들렸어요. 따라해보세요. 미쳤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 바알세불은 사실은 파리대망이란 뜻이에요. 파리대망. 그러니까 뭐냐면 조롱한 거예요. 덜 떨어졌다, 미쳤다, 미치광이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땠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 박수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말을 하고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조롱하는 거예요. 덜 떨어졌다, 저기 좀 약간 정신 나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로는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에 따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여론들이 뭐냐면 미쳤다, 덜 떨어졌다, 바보 같다 라는 얘기가 이 주변의 여론에 풍성해요. 자,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여론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를 몰랐다고 하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따르죠? 선생님을 보고 따라요. 예수님 보고 따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명성을 얻고 그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이 돼요? 제자의 것이 돼요. 그런데 이 선생님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좀 안 좋아.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좀 최악이야. 자, 그때 또 누가 예수님께 찾아오냐면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을 한번 볼게요. 그 소문을 듣고서 시작.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어머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선언하면서 사실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아들이 걱정된 거예요. 육신의 아들이 걱정이 돼. 그래서 누가예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아들이 덜 떨어졌다 그러고 육신의 아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봤을 때 형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여론이나 이런 정치 권력과 이런 권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상황이 체감적으로 확 오진 않지만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그 예수를 보호하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제 아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부모냐?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외톨이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 진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따라가면서도 이분이 만나라고 하는 그 약간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데 가족들이 와서 그래도 우군이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안 만나겠다. 누가 내 아비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뭐 이런 얘기하면 쟤들이 그러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거부당하는데? 아니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데? 이렇게 적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정말 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건 맞을까? 정말 저분이 말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게 맞는 걸까? 여러분 바로 이때 등장한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질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제자들의 사기를 한 번 더 꺾으려고 말씀하신 거다. 1번. 2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0번이죠. 자, 그래 나는 원래 외톨이였다. 봤냐? 자, 내가 비유를 말하겠다. 우린 다 외톨이야. 우린 다 혼자야. 우리 이 인생 진짜 믿을 거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시려고 씨 뿌린 비유란 게 아니죠. 어떤 걸까요? 자, 이제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얘기할게. 자, 뭐예요? 격려고요. 약속이고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의 마음밭은 가시밭이 되면 안 되고 돌담밭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너가 야고보야, 네가 야 베드로야, 네가 가시밭 가져가지고 네가 그 모양인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하시면 뭐예요? 얹힌데 또 덮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바로 이게 나오면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눠요. 누가 길가고 누가 돌밭이고 누가 가시떨기고 누가 옥토인지. 그런데 여기는 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는 밭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밭을 정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정서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한 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씨앗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앗 같다. 너는 어떤 밭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어떤 밭이야가 아니라 너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자, 이 비유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죠. 뭐죠? 씨앗만 안 변하는 거예요. 씨를 흩뿌렸는데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졌는데 장소는 바뀌고 환경은 약간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곳에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 밭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씨앗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 말씀하시면 이 비유를 누가 풀어주냐면 예수님 직접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3절을 함께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자, 묻혀주세요. 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깥 사람들, 이 안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제자들한테 너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뭘로 들린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걸렸다 그러고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요,
히든이에요. 숨겨져 있는 계시예요. 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지고 말씀을 들으면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제가 요즘 이제 그 철학책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현대 신학책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근 100년 동안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만 100번 읽고 100번 그것을 정리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어령 씨 같은 분들은 한 두 번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성가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 11절에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야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번, 1000번 들어도 이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되게 뚱딴지 같은 얘기고 허상 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진리가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진리처럼 느껴져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13절. 그리고 자, 이제 저 보세요. 자, 이 바깥에 있는 자들. 자, 주님께서 뭐라냐면, 이것을 이해하고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가지면 이걸 들리고 이것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셔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부터 저는 계속 목회를 했거든요. 그 청년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청년부 사역 한 7년, 8년 하고 이제 개척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고 또 청년부 사역까지 해서 한 10몇 년 동안 나름 성인들을 대상으로 13, 14년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가장 듣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전에는 예배당에 오면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 언제 끝나지? 와, 진짜 예배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린대요. 어느 순간에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속에 있는 가사가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재밌어요. 양육받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자, 내가 물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릴 때부터 넌 교회 다녔잖아. 그러면 그때는 들어도 잘 몰랐고요. 봐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와 관련된 신앙서적도 너무 읽고 싶고요. 정말 예배를 드려오는 마음이 기대가 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정말 제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내가 지금 이걸 마음밭을 잘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 들리고, 오늘은 마음밭이 이러니까 안 들린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주님이 듣게 하셔야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보게 하셔야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이미 있음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닫힘이 되고, 하나님이 여시는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더 깊이 설명해 주세요. 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뭐라고요? 씨를 뿌린 사람은 뭘 뿌린다?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어주세요. 계속 이어주세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 사람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먹을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큰 무리들, 그리고 주변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듣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넘겨주세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꼭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쁜데 이 말씀이 금방 또 없어져.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믿는 신자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가 드러난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나 감춰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넘겨주세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요. 들어요. 지식적으로 듣고 다 들어요. 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뭐하지 못한다? 맺지 못한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자, 이 1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3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류예요. 그들도 나를 보고 그들도 내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다. 이거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4장을 그냥 쉬운 성경을 10번 읽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보고 봐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은혜를 구해요. 우리는 여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역자들이 모여서 20-30분 동안 뭘 기도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요. 여러분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노트 적으면서 들어야지 라고 하지만 그 정보를 적는 것으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새겨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옥토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너희들이야. 제자들아, 너희들이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오늘 제가 바르게 앉아있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내가 잘 들어야지라고 유지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이 전해져서 자라고 말씀으로 인해서 전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냥 그 4장을 계속 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한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됐죠?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다는 것은 정보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양식이 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요. 제 머릿속에.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던 그 단발머리의 어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파주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검단 함께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밤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마음을 준비하고 태도를 준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씨를 뿌린 사람도 잘 몰라요. 받은 사람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열심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과 자격과 열심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지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행위가 구원을 이뤄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옥토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밭은 그렇기 때문에 밭은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지. 바뀌는 거예요. 밭은 바뀔 수 있고 그 밭 안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환경 탓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런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로이 존스가 세계대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 유럽이 처참한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진 게 인류 역사상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은 반드시 뭘 맺는다? 열매를 맺고 확장이 된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특별히 1차 독자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거부당하고 주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쳤다고 말하고 내가 가족들까지도 내가 떠나게 만드는 이 일들이 너희들도 고립되게 만드는 것 같고 너희들도 외롭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고 패배주의가 너희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잘 들어. 환경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는 멈추는 게 아니야. 지금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제자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나라는 모든 새가 깃들 만큼 반드시 커질 것이다. 이게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 되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다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다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세워진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청년들하고 몇 명 동원해서 거기 가서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머리도 이렇게 이발도 시켜주고 또 애들 먹을 것도 줬는데 그 교회가 22년이 됐대요,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환경이 절망적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가도 쓰레기가 쌓여 있고 쓰레기 속에 있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파는 것이 그 아이들의 다 업인 거예요.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밑보이면 바로 총 쏴서 죽이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그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런 곳이니까 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자라나고 그 쓰레기 마을을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 정책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2년 된 한국 선교사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또 제가 사랑하는 이호세 목사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수많은 난민들이 폴란드 바르샤바로 다 난민들이 탈출했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 전쟁 과부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수많은 남성들. 처음에는 갈 때는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자 해서 갔는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고 되는데 이번에 2년째 갔는데 수백 명의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처참한 고향도 잃고 가족도 잃는 상황 속에서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원망과 분노가 사그러드는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랑을 아낌없이 퍼주고 왔대요. 개척교회예요, 거기도. 근데 떠날 때 폴란드에 있는 교회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년에는 폴란드 전체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 바르샤바에서 이 난민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하면 어떻습니까? 폴란드 전체 교회가 달려드는 예배 집회가 됐어요, 내년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열악한 것 같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발휘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보이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일들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국은 동토와 같은 땅, 복음의 볼모지,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첫 번째가 인도, 두 번째가 한국이었대요. 근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다고 할 때 모두가 뜯어 말렸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야. 환경적으로 봐봐. 그런데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옥토가 되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셔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전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삼리에 제가 살았는데 그때 단발머리 여학생이 얼굴에 홍조를 하고 너희들 내일 뭐하니? 누나하고 저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내일 할 거 없는데요. 길라학교에 오면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주는데 올래?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뛰어가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갖다 준대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누나 8살, 저 7살이었는데 누나 손잡고 처음 교회라는 데를 가봤어요. 그때 그 박영환 선생님이 되게 커 보였는데 중학교 2학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니까 우리 둘을 꼭 끼안았어요. 꼭 끼안더니 자랐다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 암송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예배생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미국에 이민 가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씨를 뿌리셨거든요. 나는 30배, 60배, 100배가 과장법인 줄 알았거든요. 축소법이더라고. 왜냐면요, 하나의 옥수수에 하나를 딱 떼서 보면 그 나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하나지만 옥수수 씨앗을 딱 우리가 나무 씨앗을 심었을 때 이 씨앗 안에 얼마나 많은 나달을 가진 옥수수가 맺어질지 우리는 예측 못하잖아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3000배, 6000배, 만배는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옥토로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흩뿌리식으로 떨어뜨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애들 데리고 말씀 읽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아내가 항상 말씀 읽기 하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애들하고 나한테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 오늘 1년 내내 애들이랑 말씀 읽기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여보. 우리 3학년, 5학년짜리 데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이제 막내 데리고 아내가 막내를 먼저 재우라 그래가지고 재우는데 다 들려요. 거실에서 하는 거. 자 읽어라 하는데 근데 엄마하고 말씀으로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이 얘기를 집에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아내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안 자라나는 것 같은 아이들이 엄마가 1년 동안 붙잡고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데 애들이 조금씩 말씀에 대해서 엄마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같다고 생각했어요. 1년 동안 이게 될까? 여보 이거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어제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저한테 듣게 하신 거죠. 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구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옥토밭이 되어야겠다 라고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옥토밭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가정 안에 내 주변을 향해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과 좌절과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연말 마지막 주일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3장에서 머무르시지 말고 4장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겨털씨만한 여러분의 그 하나의 작은 주님을 향한 신뢰, 그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감춰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준비 상태에 달려 있지 않고 말씀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시밭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길가밭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밭인지 알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밭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버림받은 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밭을 주님이 여러분을 옥토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지만 그 소망 자체가 어느 순간에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실까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한테 그분의 진리가 발견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밭이 되고자 하는 그 수고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옥토밭으로 바꾸셨구나. 이제 나는 30배, 60배, 90배, 100배의 열매를 내 힘으로 맺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으나, 상황이 여전히 캄캄하고 어두우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에 주님,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헤롯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하나님 주변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한다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회의감을 주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 나름들과 주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꺾이지 않는 단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삶에서 놓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새가 편안히 쉬고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제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겁박하는 이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소망보다는 절망이 우리를 휩싸이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밭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되시고 말씀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실 것이고 완성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지 않으면 내가 이루면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애를 쓰는 그 연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놓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일차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그 나라를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가며 애썼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나아갔던, 너희가 그렇게 바라봤던 그 하나님 나라 없다.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 종교 생활 그만하고 그냥 물질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두렵고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따라가는 일에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떠한 결과와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과 영적인 어둠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는 침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행보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뭘 자라나게 하셨는지, 무엇을 열매 맺게 하셨는지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 보여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맺으신 열매들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게 확장되고 있고 될 것이고 완성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오늘 우리도 받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옥토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실 거고 들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더디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의 눈이 열려서 한 해 동안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디가지만 한 발 한 발자국 발을 내디디며 걸어왔던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새싹들을 자라나게 하심을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셔서 또한 한 해를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를, 소망을 보고 날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